타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저주, 유대인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교단은 스피노자에게 파문당했음을 알리는 저주의 선고문을 보냈습니다. 이 선고문은 여기에 옮길 가치도 없지만 이단자에게 퍼부은 그 무진 저주의 만뿌리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도 뻗어 있으니 한번 읽어둘만 합니다. 유대교가 진실을 말한 스피노자에게 보낸 파문당했음을 알리는 저주의 선고문입니다. 그들의 잔혹상을 보십시오. 잘못된 의견과 행동들을 바로 잡으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대의 괘씸을 기도하였으나 더욱더욱 이단에 깊이 빠져서 신념을 고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가장 과격한 내용의 파문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천사의 법령과 신성한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스피노자를 파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추방한다. 우리는 613개의 계명이 쓰여있는 이 거룩한 책 앞에서 옛날 엘리사가 소년들을 저주한 그 저주로 그리고 율법 속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여 그를 저주한다. 그는 밤낮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는 잠잘 때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일어나서 나아갈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그는 밖으로 나갈 때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안으로 들어올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의 분노가 그를 불태울 것이며 계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칠 것이다. 주가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멸할 것이니라. 누구도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 것이며 누구도 그와 한 지붕 밑에 또는 이웃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지 말 것이며 누구도 그가 저술한 논문들을 읽지 말지니라.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저주를 잘합니다. 그들의 민족신인 야훼부터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였고 하와를 유혹한 뱀까지 저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할 바엔 애당초 창조를 하지 말 일이 아닌가. 전지전능하다는 하느님이 되어 그 정도의 앞일도 내다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머리로 생각해낸 자작극일 뿐입니다. 바울로 역시 저주를 하였습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스피노자는 저주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와 스피노자도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이미 죄나로 죽고 얼라로 솟나 유대인이 아닌 하느님 나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와 스피노자에게서는 유대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도 예수의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스피노자는 상업을 하는 아버지 덕에 넉넉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뒤를 이어 장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대교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과 사귀며 성경을 파고들고 역사를 공부하는 등 학문에 힘썼습니다. 특히 히브리의 신비 철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70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은 뒤 유대 민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유민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스피노자 일가는 에스파냐를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정착하였습니다. 유민이 되어서도 유대인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유대교였고 그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보기엔 구약 성경과 유대 신앙이 온통 의욕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라티온을 배워 철학과 종교에 관한 여러 책을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가톨릭이 이단적으로 낙인 찍은 브루노까지 연구하였습니다. 아마 브루노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지킨 것을 보고 스피노자 자신도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과학과 정치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대교 의식과 야훼신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스피노자는 유대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1656년 7월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집을 떠나는 스피노자를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까지 유대교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파문을 당하자 가깝게 지내던 벗들도 모두 스피노자를 외면하였습니다. 죽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단절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파문은 사형보다 더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징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맺어온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스피노자에 대한 탄핵이 논의될 무렵 어느 날 스피노자는 길을 가다가 유대교 근본주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렸습니다. 재빨리 몸을 피하여 큰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스피노자는 아예 고향을 떠나 운하 주변에 작고 싼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광용 렌즈를 갈아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파문을 당한 뒤 레이던 린스비루흐를 거쳐 1670년 헤이그의 자리를 잡은 뒤로는 1677년 사망할 때까지 줄곧 헤이그에서 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지성개선론 에티카를 완성하였으나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도 않고 고독을 벗삼아 지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덕불고 필유린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참 사람은 예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는 법입니다. 게다가 온통이신 하느님을 마음에 품고 온통이신 하느님이 품속에 안긴다면 무슨 애로움이 있겠는가? 남들 눈에만 애토리인 것입니다. 온건한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라이프니츠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 의사 등 저명 인사들이 찾아오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매년 그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한 후원자도 있었고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다음 저서를 자기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그에게 후원금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으나 스피노자는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1673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철학 교수로 초빙하였지만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저런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유와 정신이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677년 2월 20일 일요일 스피노자는 갑작스레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 44살이었습니다. 세대로 살던 집주인 가족이 교회에 가고 나서 왕진차 들른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직접 찾아와 스피노자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다락방의 처리는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얼번 여러분, 저주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증오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강제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헛된 거짓입니다. 차라리 스피노자의 고독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